각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어능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예수님은 30세부터 공적 활동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의 각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으신 후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와 유대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사역의 초기에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가르치시며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체포되고 끌려다니며 대상들의 신문과 헤로드 왕의 신문 그리고 총독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전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악함과 편견에 의하여 고소된 것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죄 방면하려고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치밀한 선동과 조직적인 동원에 의하여 모인 유대인 군중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집행을 허락하였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예수는 굶은 채 밤새도록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며 가혹행위를 당하고 심문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는 가시로 만든 관에 의하여 상처투성이가 되고 몸은 채찍에 맞아 찢겨졌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사형집행 도구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은 누가 보아도 도중에 쓰러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할 곳으로 가는 길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따르고 있었습니다. 군병들이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을 지목하여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그 사람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위쪽에 있던 한 성읍입니다. 현재 리비아에서 트리폴리에 해당됩니다. 당시 이곳에는 애국의 통치자였던 프톨레미에 의하여 이주한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지칭합니다. 시몬은 6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보내려고 올 정도로 열심 있고 경건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골고다로 끌려갈 때 이를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있게 되었으며 로마 군병이 그를 지목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피지배 민족은 로마 군병의 이런 강압적인 행위에 대해 거부하거나 반항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하필이면 시몬을 지목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자신이 지목되지 아니한 것을 무척 다행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시몬을 딱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밤새 꿈을 잘못 꾸었는가 보다. 지독히 운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하였을까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행운아입니다. 시몬과 그의 가족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세 구절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유추해 봅니다. 시몬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상당한 관심과 호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그가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는 중에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뒤따르는 무리를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곧장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려고 접근하던 중에 로마 군병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군병이 그를 지목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순간 당혹하였으나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모습을 시종일관 유심히 지켜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간간히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뇌리에 호란바라시는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된 성경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신실한 성도가 되었고 초대 교회 그 이름들이 널리 알려질 만큼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제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시몬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음이 알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하였습니다. 어떠한 관계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니게르는 피부가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몬이 구레네 시몬과 동일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고 그의 부인이 루포의 어머니였으며 바울을 마치 아들처럼 자상하게 돌보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동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병에 의하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는 고통과 수모를 당했지만 그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는 교훈입니다. 첫째,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가 전도하여 그의 부모와 처자가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시몬의 아내는 바울 사도에게 나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넷째, 시몬과 그의 가족이 성경에 아름답게 소개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강조된 헌신에도 이런 은총이 임하게 되었으니 하물며 자발적이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도록 요청받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약속하시기를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부를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성이 캄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였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뒤를 따라가는 큰 무리 중에 많은 여인들이 슬피 울며 따랐습니다. 여기에 울며라고 번역되는 원어는 슬픔을 억제하며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소리내어 크게 울부짖는 듯이 큰 소리를 내는 울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여인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였으며 예수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뒤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의 침공을 받아 포위되고 함락될 때를 내다보면서 그 날에 자녀를 둔 여인들은 슬픔과 고통이 극심하게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불과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참상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비극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사하는 참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애정과 동정심을 가지고 슬퍼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심판과 형벌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시에 발생하는 처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그들을 뒤덮어 죽게 하기를 바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실제로 산사태로 죽은 예루살렘 시민이 2,000명에 달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비유는 예수님 자신과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이 푸른 나무와도 같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서슴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하물며 불의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가하는 잔인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32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런 유대인의 왕이라 선패가 있더라. 달랭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여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군병들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 예수님에게 포도주에 슬기를 타서 주며 희롱하고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나를 구원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 그 좌우편에도 십자가가 세워졌고 두 명의 강도가 각각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은 두 행악자 사이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벌은 형벌들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입은 옷뿐이었는데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당시는 물자가 귀하였고 특히 의복이 그랬기 때문에 전쟁에서 노예가는 물품 중에는 죽은 군인들의 옷도 포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 서서 구경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라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다루었으나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곳은 없으므로 자세히 알리면 사복음서에 기록된 기사를 모두 종합해 보아야 합니다. 두 강도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하나가 비방하여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습니다. 그때 다른 한 강도가 그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두 명의 강도가 한 말은 몇 마디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각자의 심중에 가진 생각이 확실하게 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두 사람의 영혼은 각기 다른 세계로 갔습니다. 한 강도는 음부로 갔고 다른 한 강도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낙원으로 가게 된 한 강도는 죽기 직전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 강도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는 좋은 본보기를 남겼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혼잡하게 하여 자신도 구원을 얻지 못할 뿐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사이비 교육자, 사이비 신학 교수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 흉악한 한 강도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의 돌이 참된 회개에 대한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느낌을 가지게 하여 줍니다. 첫째, 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강도를 향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회개란 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잠언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정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강도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스스럼없이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강도질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십자가에 달린 지금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회개의 바탕이 됩니다. 둘째, 한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실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고 그 죄의 심각함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를 시인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완전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동료 강도에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한 강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에 이른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자신이 추억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시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탄식할지라도 이러한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완전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과 그의 동료는 자신의 지은 죄로 당연한 형벌을 받고 있지만 예수는 죄가 없는데도 자기들처럼 형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만드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심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와중에서 그런 소리내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넷째, 한 강도는 천국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런 예수의 머리 위에 있는 패,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글을 보았습니다. 조롱삼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거기에 쓰여진 글이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보다 더욱 온전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메시아 왕국의 주권자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회개한 강도의 간구를 생각하면 할수록 깊은 감동과 기이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여 한 강도는 예수님에 관한 이 놀라운 지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강도가 예수님의 진실한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설명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질문하기를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간청이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가 흉악한 강도였을지라도 감히 주님의 긍휼과 용납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의 영혼과 암나를 내어 맡겼습니다. 그런 완전히 의로우시며 천국의 주권자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주님께 기억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알지 못한다는 선고를 당하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큰 절망은 없습니다. 그럼 비록 죽어가는 강도에 지나지 않았을지라도 마치 급류가 되어 흐르는 강 가운데 돌출한 바위와 같이 우뚝 서서 나사렛 예수의 의로우심과 천국의 주권자심을 믿고 공언했습니다. 그런 그의 몸에서 혀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혀를 현명하게 사용해서 그의 동료 강도를 책망하고 주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뢰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가 믿는 바를 선언하게 됩니다. 끝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강도에게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머리를 돌리시고 회개한 강도를 바라보시며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한 강도는 어떤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런 단지 죽기 전에 잠시 동안 몇 마디 말만 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의 고통이 오늘 끝날 것임을 예언함과 동시에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죄의 용서와 아울러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강도는 오전 9시경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대화는 12시 전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후 3시경에 죽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그 강도는 그날이 지나기 전에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을 뵙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강도는 지옥문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그를 낙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절망으로부터 기쁨이 충만한 낙원으로 진토와 그런 무더기에서 천국의 존귀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신실하게 회개한 강도에게 허락된 구원의 연총은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흉악한 강도라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자 그 짧은 시간에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주위에 지금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죽는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있었던 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명료하게 계시된 바와 같은 회개와 구원에 대한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신 여러분은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을 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지고 감으로써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특별한 기회로 삼았고,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처형당하는 그 시간을 구원받을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선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복된 기회로 삼으라는 교훈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십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히도록 참송 열로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금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따라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도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장,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력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하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